우리가 지난주에는 금으로 세마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은 금으로옷을 입는 이유가 왜 금으로옷을 입는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가 금으로옷을 입는다고 했죠? 세마포, 금으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금으로시죠. 금으로 배옷이란 말입니다.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피 묻은 옷을 주셨습니다. 이 옷이 마가복음 15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샀습니다. 이게 시장에 가서 옷을 산다는 그 개념을 잘 익혀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세마포를 자기 있는 걸 갖다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가서 사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그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 세마포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에는 금으로신데 여기에 예수님 피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세마포는 그대로 무덤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 뺄가벗고 돌아가셨죠. 뺄가벗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쌓는 게 세마포로 싸죠. 세마포로 쌌는데,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세마포로 놔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옷을 벗은 채로 올라가는 개념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 옷을 그냥 입은 채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왜 세마포를 갖다가 무덤에 놔뒀을까? 우리 성경 안 읽어봐도 안 찾아봐도 다 아는 거잖아, 보면은. 세마포 거기 개어져 있고, 수건이 있는데, 천사 두 명이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고, 이런 개념들을 익히라면. 근데 그 세마포는 요셉이 시장에서 샀는 세마포.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낸 것처럼, 구약의 요셉이 누구를 장사 지내죠? 야곱을 장사 지내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세마포는 그물 옷입니다. 우리는 이 세마포를 입는데 이것이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이 세마포를 입는데 이것을 뭐라고 해야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갖다가 계획하지 않는다. 그 육신의 일을 멀리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옳은 행실이 이 세마포인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입으라는 소리예요? 그게 뭔데요? 성경을 읽었잖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 기름을 부타 예수 여호와의 구원 주여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기름부터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여기 다 계시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으로 어떻게 옷을 입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단칼에 설명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이것이 옷을 입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뭐다? 이제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럼 여러분 정말 세례를 받았습니까? 노산훈련소에서 2,000명 가가지고 실로암 부르면서 갖다 수동을 뿌리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래도 난 교회에서 그래도 어렸을 때 좀 경건하게 받았어. 저는 뭐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내야 돼요.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죠. 물세례예요, 불세례. 물세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물로만 거듭나도 되잖아. 안 그러면 성령으로만 거듭나도 되잖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물과 성령으로,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될까? 세례는. 왜 두 개냐? 이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요한도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왜 요한의 세례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는 건데 그걸로 부족하단 말인가? 아니면 그게 부족하다면 차라리 뒤에 성령과 불세례 하나만 하든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 그래 이해를 하기는 하겠어. 회개의 세례. 성령 세례도 뭐 회개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이해됩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틀리고 성령 세례도 틀리고 신학교에 가면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좀 웃긴 소리 좀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자기들도 몰라요. 정확하게 설명하시라고. 그래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면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일단 뭡니까? 옷을 입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을 익혀야만이 이 옷은 세마포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 불세례가 뭘 가리킨다 하는 게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물로 심판하고 이제 불로 심판하죠. 여기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물로 한 번만 심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다시 불로 하냐 말입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 채워버리고 마지막에 불로서 다 썰어버리든지. 어차피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짓잖아. 그때 없앤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어차피 마지막에 중간에 계속 사람들 죽어버렸는데, 마지막에 한 방에 보내려고 그러면은 또 불세례를 하셔도 되고, 불로 심판하셔도 되는데, 왜 성경은 물로, 불로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자,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옷을 입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이해됐습니까? 자, 이것이 뭡니까?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세례가.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까? 세례가 세마포 옷을 입는 것.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이 옷을 입는 것인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맞잖아.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면서.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싶잖아. 그럼 그게 세례라 하니까, 그럼 세례는 어떻게 해서 받냐, 이 말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6개월 나오면 그냥 세례만 다 받고 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건가?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물과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은 말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그 신들 예수님의 신발끈도 하나 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나는 감당치 못하나 우린 쓰레기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는 뭐다? 성령과 불로 불세례 성령세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했죠? 그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세례 불세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뭡니까? 물세례, 불세례. 물세례, 성령과 불세례 같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두 개입니다, 세례가. 자, 그렇다면은, 성령과 불로 그랬으니까 성령세례, 불세례는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럼 물세례와 성령과 불세례, 물세례와 불세례를 어떻게 받죠? 왜 물과 불로 주죠? 왜 물세례와 불세례를 줍니까? 차라리 모래 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좀 흙으로 목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인도인가 뭐 어디 필리핀인가 어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연기로 자기 몸을 또, 훈제하듯이 그렇게 닦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 왜 물과 불로 합니까? 물과 불로. 민수기 31장 23절입니다. 민수기 3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해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하라. 우리가 그릇을 씻을 때 나무 그릇 같은 경우는 물로 깨끗하게 씻죠. 뭐 일반 도자기나 그릇이나 물로 다 씻잖아. 그런데 이게 좀 세균이 있다 이렇게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물에 삶거나 불에서 아예 그냥 확 달가가지고 세균을 다 죽여버리고 녹그릇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다시 닦아내죠. 물과 불의 우리는 뭐죠?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은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과 불은. 그래서 노아의 홍수 물로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제 뭐가 남았죠? 불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은 그럼 세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6월절 날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자, 양을 갖다가 불태웁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불이 다 타올랐어요. 불이 다 타오르면서 양을 다 굽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 다 바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갖다가 온 집안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것을 갖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 그냥 지나갔는데 그걸 세례라 하거든요. 세례로 입었는데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아의 홍수도 세례고 이제 이해가 되죠? 홍해 바다가 세례라 했으니까 노아의 홍수도 세례 아닙니까? 자, 피를 물에다가 바르는 건 뭐죠, 그러면은? 이게 물세례니까. 피는 붉은색. 왜 피가 붉은색이요? 빛이 붉으니까. 태양이 불이란 말입니다. 태양이 우리가 전기가 아니잖아. 태양이 불타는 거거든. 불이 붉은색이잖아. 그래서 붉은색이 피가 붉은색이라고. 피가 왜 파란색이라고 되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붉은색. 그래서 피가 바르고 물이 지나가는 거. 어떻게 정관인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다 하잖아. 성령과 물과 피 하나의 개념인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하나인데 구분을 한다면 물세례와 불세례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왜 물세례 불세례 하나의 개념은 이게 아직까지 추상적으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피를 문에 바르는 거 이것이 불세례, 피는 붉은 거. 그리고 홍해 바다 건너는 거는 물세례.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죠? 구름기둥, 물이죠. 물세례. 그리고 불기둥, 불세례. 구름기둥과 불기둥, 물세례와 불세례란 말입니다. 자, 성막 한번 띄워줄래요?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혼인잔치에 옷을 안 입은 사람은 쫓겨났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려고 하면 반드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옷을 입는 게 번제단에는 뭐가 타죠? 불이 타죠. 항상 불이 타고 있고 여기는 물두멍을 바다라 하죠. 이걸 바다라. 물두멍 솔로몬 11기사인가? 11기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바다라 하잖아. 12마리 소가 바치는 거. 이게 물두멍을 바다라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불과 물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게 성소로 들어가는데, 예,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반드시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아까 휘장이 있었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좁은 길이잖아.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 좁은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새롭고 살아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이 뭐죠? 감춰져 있는 길이 다시 나오는 길. 바닷속에 감춰져 있는데 바다가 갈라지면서 새로운 길이 등장을 하잖아. 어떤 길이잖아. 그것이 좁은 길이죠. 내가 길이라 했는 것. 바다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그랬으니까 거기 맨 땅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래 여러분이 오후 예배가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갈라지는 휘장은 육체다 하죠. 이 갈라지는 길인데 이것은 새로 거기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딱 쬐는데 휘장이 잡아쬐는 그 가운데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길이고 그 휘장은 예수님 육체다. 그 예수님 우리가 찾는 좁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몸이 갈라지는 그것이 좁은 길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찾는 그 길은 진리의 길, 그것은 예수님이 갈라지는 그곳이 바로 길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다에 덮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길로 들어가야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물두멍 바다라 그랬죠. 다시 성막 한번 띄워볼래요? 잘 안 보세요. 이 길은 바다가 갈라져야 길이 나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번제단을 불을 지납니다. 불을 지나고 물두멍 바다를 지나. 여기 손을 씻어야, 손바 수족을 여기서 씻어야 되니까. 여기서 씻어야만 들어가는데 이 바다에서 안 씻으면 성막 못 들어가요. 여기 씻고 바다를 통과하는 거잖아. 바다를 통과했을 때 어디로 들어가죠? 이 성막 휘장이 갈라지는 거라. 휘장이 갈라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이게 홍해 바다 건너가는 거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제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자, 이것이 길이다. 좁은 길, 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계속적으로 물세례, 불세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불세례, 성령세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 번제단, 여기서 6월절날,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잖아. 6월절날, 어린 양 잡는 거, 불 피워서, 어린 양 잡는, 이것이 불세례, 성령세례,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이 날이 피의 날이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6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잖아 보면은 그 돌아가신 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6월절 어린 양 잡고 피를 문에 바르는 거 피를 바르는 거 이걸 물세례로 볼 수도 있죠. 물세례 불세례로도 볼 수 있고 또 불을 태우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십자가니까 6월절을 지나서 그다음에 어디로 통과합니까? 6월절 지나서 오순절로 가죠. 성령세례 이해했습니까? 절기로 봤을 때 6월절에 피를 바르잖아. 물세례잖아.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오순절. 오순절 지나야 나팔절로 들어가잖아. 주님 오신 나팔절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6월절이 지나야 피를 바르고 오순절이 성령세례. 오순절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팔절이 오고 대속절이라서 초막으로 들어가잖아. 안식으로. 이 개념이거든. 그래서 6월절에 피를 바르는 거 물세례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 불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 이 날이 어땠는지 오순절은 7 곱하기 7입니다. 7의 날, 안식의 날, 49 플러스 1이죠. 50이라는 희년과 연결되는 것이죠. 성령세례, 불세례는 바로 희년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식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물과 불의 개념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잘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6월절이 물세례도 볼 수 있고 불세례도 볼 수 있고 홍해바다는 성경에서 세례라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물세례는 이해를 했고 그 다음 성령세례 했을 때 그건 오순절로 들어가는 거고 오순절은 강야에서 십계명을 받는 날 하나님과 혼인하는 날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쫙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오순절날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임하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저희가 다 뭐다? 성령의 충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했죠. 세례하고 성령의 충만은 같단 말입니다. 신학교에서 나누지 말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몇 날이 못해서 세례를 받는다 했는데 이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 충만 틀리고 성령 세례 틀리고 자꾸 헛소리를 한다고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하다 이걸 세례라 하잖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추상적이지가 않단 말입니다. 정확하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게 이미 세례란 말입니다. 성령 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6월절 어린이, 물세례와 불세례의 개념이 조금씩 잡히죠. 이게 불세례란 말입니다. 성령세례. 예? 자, 6월절 어린 양을 불로 태우고 피를 바르고, 이게 물세례죠. 그리고 홍해바다 역시 물세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하나님과 혼인하고 율법 수여를 받고, 근데 금송아지 성김으로 이 율법이 깨어지고, 이해했습니까? 예.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물세례야, 불세례. 그리고 성막에서 불로 태우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불세례야, 물세례. 이해했습니까? 네, 물세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만드시죠? 빛을 만드시죠. 자, 성막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잖아. 그럼 어디하고 연결되겠어요? 띄워보세요. 한번 성막. 네?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죠. 빛을 만드시는데 이 첫째 날이 6월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둘째 날은 물과 물로 나누시죠. 모임물을 뭐라 했다? 바다라 했다. 모임물로 이게 어디요? 둘째 날. 첫째 날 빛을 만드는 게 불세례. 이해했습니까?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누시고 홍해바다 물세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셋째 날 물 속에서 땅을 뽑아낸단 말이야. 성소로 들어가는 걸 3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나머지를 채우는 거라. 넷째 날, 다섯째 날, 오째 날은 여기에 틀에다가 다 채우는 개념이죠.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천지 창조가 바로, 그러면 이 번제단 들어가고 이것이 다 누구의 창조입니까? 우리의 창조.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새 사람을 잇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것이 세마포 있는 거, 이것이 세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 자, 이제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죠? 마른 땅을 갖다가 여기서 뽑아내는 거. 마른 땅을 뽑아내는 게 뭐죠? 홍해바다에서 마른 땅을 뽑아내잖아. 홍해바다에서. 그 노아의 배가 어디에 정착하죠?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물러가게 하고 마른 땅에 노아의 배 아라랏산에 정착을 한단 말이다. 온 세상이 물로 덮였을 때 마른 땅에 노아의 배가 정착을 하는 거죠. 자, 홍해바다에서 나온 길, 바다가 갈라져서 나온 길이 뭐죠? 바다가 갈라져서 나온 길. 그 길이 새롭고 산 길. 희장 가운데 찢겨진 새롭고 산 길, 좁은 길. 바다가 갈라져서 나오는 길, 좁은 길.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시편 77편 19절에 보면은 시편 77편 19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하나님 길이 어디 있다? 좁은 길이 어디 있다? 바다에 있다. 바다에 있는데 사람들이 바다에 있으니까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딱 빠져 죽는다고. 아시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갈라져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사람들이 불사약 찾으려고 많이 다니잖아. 화장품도 찾고. 그 길 아니라고 하거든. 내가 길인데 그 길은 지금 너희 안 보여. 바다에 감춰져 있다. 바다 뭐죠? 쓴물, 짠물이잖아. 율법. 하나님 말씀이 바다라 말입니다. 짠물, 저주의 물, 구약. 거기에 감춰져 있는, 그게 갈라져야 드디어 안에 있는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 중이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건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기절을 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안에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 그 길이 우리가 가는, 어떤 길이죠? 그 길이?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잖아. 그 길이 갈라져야 생명나무로 가는 길, 동쪽길이 열리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창세기 1장 9절에 한번 볼게요.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누시죠. 셋째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하고 13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이는 셋째 날. 셋째 날 바다에서 땅을 뽑아냅니다. 이 셋째 날 바다에서 땅을 뽑아내는 게 뭐하고 연결될까요? 홍해 바다에서 땅을 뽑아내는 것. 이해가 됩니까? 노아의 홍수 때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물러가게 하고 그 마른 땅에 노아의 배가 정착하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가 되죠? 확실하게. 성경은 무섭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보면은. 자, 이게 좁은 길인데, 이제 조금 여러분 계속 내가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임물을 갖다가 바다라 하죠. 모임물을 바다고, 그 다음에 따로 나왔는 게 육지란 말입니다. 이게 땅인데, 이제 이게 봤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나온 땅, 전부 이런 땅들, 이것이 좁은 길. 이제 물세례, 불세례의 개념이 좀 이해됩니까? 세례는 물에 온몸을 담그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은,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고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 옷을 입으려 그러면 반드시 물로 몸을 씻어야 이 옷을 입는다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당연한 거죠. 신부가 신랑이 방에 들어갈 때 몸을 씻고 옷을 입는 거잖아. 그 개념이라. 이거 세례인데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물에 내가 죽는다는 거. 세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물에 잠겨서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옷을 입는 것이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세례, 불세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바로 세례를 가리키는구나. 이제 저 천지창조도 역시 마찬가지 홍해바다도 세례라고 이야기했고, 노아의 홍수 다 세례고, 성막이 앞부분에 있는 거 유월절과 오순절, 물세례, 불세례. 어떤 개념이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를 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 물세례만 봤더니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발랐잖아. 그럼 그래서 그냥 바로 가나안에 가면 되는데, 왜 굳이 홍해바다를 건널까? 네?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발랐죠. 이게 그래 물세례든 불세례든 좋다 이겁니다. 불도 있고 피도 있었으니까.
물세례든 불세례든 다 좋은데, 안 그러면 그냥 그걸 했었을 때, 6월절 피를 바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 되잖아. 굳이 홍해 바다를 건널 이유가 뭐가 있죠? 예? 아니요, 결혼식이 아니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셨잖아. 그냥 구름 기둥 하다 보면 계속 쭉 가시든지, 불 기둥으로 뭐 그냥 쫙쭉 가시든지, 왜 굳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물론 사막에 뜨거운 거는 구름 기둥을 시켜야 되고, 밤에 추위는 불 기둥으로 해야 되는 거 이해는 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계속 낮이나 밤도 하나님께서 가셔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로 보내셔도 되고,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하죠. 어린 양이 짐승을 죽이는 게 번제단이잖아. 번제단 거기서 짐승을 죽이고 굳이 물두멍을 지날 필요가 뭐가 있어?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물세례와 불세례가 두 개가 등장하느냐? 이것이 질문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설명했으니까. 그것이 옷을 입는 거라는데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입잖아. 왜 그렇단 말입니다. 그냥 성령 세례 하나만 하지. 그러면은 불세례가 중요하다면 성령 세례 하나만 하면 되지. 왜 꼭 노아에서 물세례가 필요할까? 물세례와 불세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가 질문입니다. 그게 뭐죠? 왜 하나님께서 물세례, 불세례, 물과 피, 물과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냥 뭐 잔치 끝났으면 물을 갖다가 그냥 놔두고, 야, 포도주 끊겼으니까 이거 물 마시고 그래도 흥겹게 놀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취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면 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것이 뭐죠? 이것이 물과 불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물과 불이 합쳐질 때 무지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바로 언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 이해했습니까? 물세례와 불세례는 무지개가 생기려면은 항상 물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비가 온 날에 태양이 불이죠. 불이 피어져야 무지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세례, 불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이유는 바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옷을 입는 거, 그것이 세마포죠. 알록달록한 거, 무지개 7색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보석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물과 불의 개념은 바로 여러분이 봤을 때 성막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바로 언약인데 잘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는 불이 피어오르죠. 20년씩간 불이 탄단 말입니다. 짐승이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고 여기는 물이 있어요. 그럼 불빛이 물에 비칠 때 여기에 새겨지는 게 무지개가 세리거든. 무지개는 언약이다 말입니다. 근데 무지개는 언약이지만은 무지개가 다른 말로 뭐죠? 활이죠. 활이랍니다. 활은 누구를 향해서 겨누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바로 너가 그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주는 거야. 나의 죽음으로, 내가 너한테 절함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을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을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절을 하심으로 제자들이 거룩한 맨발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한테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거벗으심으로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거라고, 그 피 묻은 옷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갖다 우리는 봤었을 때 그 무지개 옷, 그 세마포 옷을 우리가 딱 그물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됩니까? 아, 물과 불이 세례인데, 물세례, 불세례가 세례인데, 이것이 바로 옷을 입는 것인데, 이 옷은 바로 여러분, 이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세례를 떠올릴 것이죠. 세례를 떠올릴 때 세례는 항상 물과 불이죠. 물과 불은 방송 무지개. 무지개는 바로 활이란 말입니다. 활. 활은 뭡니까? 활 캐세트인데, 활은 무지개를 뭐라 하죠? 레인이, 비잖아, 레인이. 보우가 뭐죠, 보우. 보우가 절인데, 인사하다가, 어텐셜, 보우, 이렇게 하잖아. 보우가 절하다가 인사하다. 그리고 또 활이잖아, 활, 보우. 보우가 활인데 절을 한단 말입니다. 누가 절을 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을 하는 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절을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절을 하시는 거, 내가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죽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언약이나 약속 같은 말이니까. 그 약속은 바로 무지개 언약이거든. 다시는 내가 너를 물로 쓸어버리지 않을게. 물 뭡니까? 율법이란 말입니다. 홍수로 지금 죽는 사람 많아요. 에이, 온 지구상을 덮는 홍수가 안 와석하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다시는 물로 누구를 심판하지 않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라. 다시는 너가, 그러면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불로 심판하면 되나, 그러면은.
맞잖아. 내가 네 꼬집지 않게 하고 때리면 안 되잖아. 내가 니를 꼬집지 않겠다는 말은 앞으로 괴롭히지 않겠다,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너희를 갖다 쓸어보지 않겠다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쓸어버리잖아. 물과 불의 개념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내가 너희를 물로 쓸어버리지 않는, 다시는 너희를 물로 쓸어버리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무지개를 줄게. 무지개. 그 율법이 물이자 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물이자 불, 피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로 율법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거는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거든. 하나님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 죽는데, 우리한테 내가 다시는 니를 갖다가 물이나 불이나 내가 너게 안 죽일게. 그 증거는 바로 무지개야. 그럼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무지개 언약이 있어야 된다고.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물세례야, 불세례. 그게 합쳐지는 그 옷을 입어야만이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로 썰어보실 때 산단 말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이해됩니까? 어떤 개념인지? 그렇죠. 바로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이 활이고, 무지개가 활이고, 이 활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이죠. 무지개가 생기기 위해서는 물에 반드시 빛이 비춰져야 가능한 것이죠. 바로 물과 피,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피가, 포도주가 피잖아. 피가 불이라니까? 물로서, 물포도주와, 물로 피를 만드는 거. 그게 나일강이 피로 만들고, 마지막 날 어린 양으로 피로, 10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가 마지막이 같잖아. 나일강 피로 만들고, 마지막에 어린 양으로 온 문을 피로 만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라. 물과 피를 쏟으셨다 하잖아. 왜 물만 쏟든지 피만 쏟든지 표현을 그렇게 안 한다고 보통 와 피만 정말 많이 흘렸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물과 피를 쏟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거든. 근데 성경에서 물과 피를 쏟았다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뭡니까?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여기서 나왔다. 물과 피가 뭡니까? 물과 피, 무지개를 말하는가?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낳는 장면. 옆구리에서 누가 나와요? 옆구리 갈비뼈로. 갈비뼈가 활이잖아, 활. 갈비뼈가 활. 하와가 나온다고. 아담을 지으시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돌다리 같은 중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학문적으로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하원경이 나 있는 헛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라, 이것들이. 이런 깊은 의미를 이해는 하나요,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지.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이런 그런 게 보인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으쌰으쌰 신난다 박수나 치고 와 집에 가자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는데 왜 있다고 그래? 그게 여러분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나 술 안 먹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그 의미로 혼인잔치가 다시 재개가 됐다는 것은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물과 피, 물과 불, 그것은 무지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다는 거. 그 언약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활. 물과 피가 등장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 그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물과 피가 합쳐졌을 때 무지개가 나오는 거고, 그 무지개가 바로 활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거라. 그 죽으심으로 혼인잔치가 재개가 되는 게 거기에 뜻이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그런 걸 모르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해요. 나주동산인가 뭔가 했을 때 성모 마리아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니까 피디수첩 촬영하러 가면은 계속 숨기고. 좀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런 그딴 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모르니까 계속 아픈데 손은지락하고 극한단 말을 봅니다. 기도 받으러 가자. 기도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물론, 다른 사람에서 도구 기도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하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지. 아이고, 진짜 참. 성막에 번제단과 불. 제발 희한한데 좀 빠지지 말라고, 제발. 이상한데. 그렇게 좀 병도 잘 고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으면 코로나 좀 고치지. 온 나라가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완전 욕의 배설구가 돼버렸는데 그것도 목사 한 사람 나가지고 코로나 하나 고친 사람이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성경이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는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방언이라든가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제발. 성경을 모르니까. 뭔 놈의 방언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통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도대체. 외국어는 하나도 없고 맨날 카보 차보 아살람 마살라. 내가 강화문이니까 그거 보고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진짜 웃었다니까, 지금. 봤을 때, 루루루루루. 좀 있으면 똑같은 말은 또 역시 루루루루루. 언어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와요,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바보도 아니고, 진짜. 녹음해서 한번 더 올려보라고 지구상에 그 해석하는 사람 있는가? 구글 번역기 좀 올려보지, 그러면은. 다 엉터리. 아이고, 진짜 참. 하나님 방언이 뭔지를 모르고 예언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방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 내보면. 자, 방언이 이야기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방언이 내 앞에 터지더라고. 난 그때부터 이게, 정말 주님께서 주신 줄 알고 열심히 했어. 근데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 아니, 그건 뭐, 다음에.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성막의 번제단의 불과 물두멍의 물, 이것이 합쳐질 때에 무지개가 생기게 되고, 이 무지개 활, 율법의 활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활이 바로 갈비뼈. 갈비뼈가 활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 갈비뼈를 만들었겠습니까? 손가락뼈, 손목뼈도 있잖아. 머리뼈도 있고, 그걸로 만드셔도 되지. 왜 굳이 아담을 재우시냐 말입니다. 안 재우시고, 그냥 만드셔도 되잖아. 아담을 재우시고, 그 갈비뼈로 만드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장면은 우리를 창조하는 그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활이란 말입니다. 활. 그 활이 뭡니까? 무지개고, 무지개가 물과 피가 합쳐지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물과 피가 합쳐지는 그 옆구리가 자궁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 이 옆구리의 갈비뼈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창조되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갈비뼈, 언약의 활로 여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례가 바로 물세례, 불세례, 이것이 합치지면 무지개 활이 되고, 이 활이 보우, 인사하다, 보우.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을 하는 것, 이것을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하는 것, 예수님의 고개 숙이심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맨발이 되는 것, 거룩한 맨발, 이것이 활, 보우, 인사, 이것이 갈비뼈이자 이것이 무지개, 이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럼 그 세례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냥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우리의 그 옷을 내가 입는다? 아니라고.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입혀주셔야 가능한 거라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세례가 옷을 입는 것까지는 다 이해했어. 그게 언약이라 하는 것까지 다 이해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받냐 말입니다. 목사님 저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세례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세례는 지금 여러분 잠깐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세례는 바로 물과 피, 물과 성령, 바로 이게 언약이구나.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요단강물에 들어가면은 세례를 받는 겁니까? 이 세례는 바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 성령께서 우리한테 입혀지는 것, 이것이 세례이고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마포인 것이죠. 세마포를 입는 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세마포를 입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 이것이 세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을 부타.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하잖아.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예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하잖아. 예수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렇죠. 구원인데, 여호와의 구원. 요수하고 이름이 같단 말입니다. 요수아, 예슈아. 여호와의 구원. 그리스도는, 그렇죠. 메시아. 기름을 부타. 그러면은, 기름을 부타, 이 말이죠. 기름의 의미는 뭐죠? 기름의 의미는 미끄럽다. 그리고 반짝인다. 불이 붙는 것. 기름. 이해했습니까? 자, 예수님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 그리고 메시아는 기름. 그러면 합쳐봅시다. 여호와 구원의 기름. 맞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가 여호와 구원의 기름이잖아. 그대로 풀면은. 여호와 구원의 기름. 출애굽기 40장 12절입니다. 자, 보세요. 왜 이 기름이 중요한가 하면은,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행막문에 들여서 물로 씻기고,
물로 씻기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물로 씻고 옷을 입죠. 그에게 뭐를 붙여? 기름을 부어.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봤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의 개념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물이잖아. 여기에 몸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제 몸을 다 씻으면 얼굴에 화장품 로션을 바르죠. 기름을 바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신랑의 방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해가 되죠? 자, 물로 씻고 기름을 붓고, 우리가 결혼해서 신랑이 방에 들어갔을 때, 물로 씻고 옷을 입고, 그리고 로션, 기름을 바릅니다. 바로 이 개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랑의 방이잖아. 신랑의 방. 신랑의 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로서 여러분이 죄를 씻고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물로 씻는다는 게 뭡니까? 그럼 물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물로 씻어보자고. 물로 씻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엔육시스, 도고입니다. 프로시코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도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 우리가 하는 그 기도라면은, 기도를 12시간 하면 성경 한 장도 못 읽어요. 성경을 12시간 읽으면 기도 하나도 못 한다고. 이게 분리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봤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로마서 8장 26절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빌 바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아까 말씀과 기도 도구를 말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 이걸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맞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왜 안 해요 보면은 문자로. 하나님께서 하라 했잖아. 이 명령이잖아. 안 하면 죄잖아.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보면은 금요일날 통성기도 철학기도 한다 하면서 아무리 봐도 12시를 안 넘게 보면은 새벽 4시까지 기도한 사람 난 지금까지 60 다 돼가는 이 나이 동안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철학기도 여러분 해보라고 할 말 윤주학교 선생 이름 다 불러고 학생들 이름 다 불러도 30분 안 넘겨 기도를. 어제 했는데 그럼 오늘 또 하나 그러면은 참네. 이게 기도라 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바로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 어떤 게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잖아. 생명책은 성경을 말하잖아. 생명책 기록하는데 뭐 강화문에 누구 어떤 목사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생명책 지운다 하는데 좀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뭐 자기가 뭔데 지워요 도대체. 자기가 하나님이가 지우고. 참네. 기가 막혀가지고 참네. 생명책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책에 우리 이름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성경이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질 때 그게 여러분이 기록이 되는 거라고. 그런 개념을 몰라버리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구해 주시는 거 이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문선명이 통일교가 로얄젤리 먹고 9시간 기도했다 하잖아.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로얄젤리를 사가지고 나도 먹고 그랬어요. 그때 보면은 9시간 기도한다 해가지고 기도를 오래 하면은 성경 안 읽고 기도만 계속 한 사람이 무당이라니까. 말씀을 오래 읽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쉬지 말고 기도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말을 하는 거라.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기도를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함께 하시는 거.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은가 거룩한가 어렵다 하시면 어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씻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봤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데 중들이 읽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중들이나 도울 김용희 같더라도 성경을 읽는다. 지가 요한복음 강의하잖아. 모르잖아 자들은. 성령님께서 안 계시니까.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3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잖아. 바보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학문으로 연구를 하고 앉았으니까.
근데 성경이 열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져야 된다니까? 바다가 갈라지려면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해서 갈라지죠? 그렇죠.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라. 바람이 불어야 바다가 갈라지지. 성령의 바람이 우리한테 불 때에 그 바다가 갈라져. 성경 말씀이 갈라지고 성경 말씀 그때 그 길이 보이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길로. 이해를 했습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한테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이라 했잖아. 성령 안에서 씻음이라 하잖아. 성령을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계셔야 되잖아. 성령님이 나한테 계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계실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성령 받아라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양복을 던지잖아. 그게 아니잖아. 누가복음 11장 13절 음악 크게 틀어놓고 성령 받으라고 막 여기서 계속 가잖아. 마이크 대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잡고 참 희한하지. 보면은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모독을 해도 정말 진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5분 안에 끝낼게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다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구할 필요가 없잖아. 성령께 계시는데 뭘 구해요? 성령께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말이 안 되잖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 뭐라고?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그것도 뭐, 증거가 되겠죠. 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언젠가 내가 TV를 봤을 때 밥을 먹으면서 PD가 찍고 있는데 밥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놔두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봤어요. 왜 그렇게 밥을 합니까? 성령께서 먼저 드시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은 밥 드시러 오십니까? 진짜 제사상도 아니고 정말 참 기절하러 하겠더라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유, 진짜. 결국 밥 지가 다 먹잖아. 하나님께서 그거 한 숟가락 더 드십니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아휴. 자, 그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여러분이. 그 열매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해보라 말입니다. 그 결론 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전서 13장 5절 뭐라 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지 시험하라 하잖아.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다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아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 그것도 같은 이야기잖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 버린 자라 하잖아. 여러분 증거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 있겠지가 아니고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게 자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 오른쪽에 나왔을 때 이야기하잖아. 왼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아니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온갖 것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냐? 예수님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잖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누가 증거해요? 성령님께서.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열매도 중요하죠, 보면은. 중요하지만은 그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지금 바로 단칼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 안에 동영상을 그래도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가던데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지금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 알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단칼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난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 마귀의 자식입니다. 죄를 갖다 미워하면은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죄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언약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신비에 새겨질 때 그 물로 씻어 여러분을 갖다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이미 금으로를 입은 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불같겠습니다.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불세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성경을 읽는 자 요한복음 8장 37절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자,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자. 그 말씀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은 죄야. 우리한테 가르쳐 줄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와 싸우는 자.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 거 기뻐하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 성경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음악과 뜨거운 큰 앰프 소리에 맞춰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성경을 하루 1시간도 안 읽으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거짓말 좀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 씨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